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가기도 뭐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것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명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화 통화도 하시고 또 화상 앱 통해서 함께 온라인에서 좀 만나시고 또 명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함께 또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좀 그렇게 미리 좀 제안을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온라인으로 모임이나 예배를 드리면 아마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명절 연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그냥 집에서 영화나 보지 뭐, 그렇죠? TV나 보고 드라마 보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가족 영화 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가족의 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경험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공유된 경험을 통해서 가족이 유대감을 더 갖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그때 남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가족과 함께 했던 그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게 되고 또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영화 좋아하죠? 그죠?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주로 SF 영화 좋아해요. 판타지 말고 SF 좀 이렇게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정도까지만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가족과 함께 보기에는 SF보다는 코미디 영화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코미디 영화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옛날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그 주성치 나오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짐 캐리 이런 유치한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뭐 마스크, 뭐 브루스 올마이티 뭐 이런 거 있죠. 트루먼 쇼, 예스맨 이런 거 참 재밌어요. 그 중에 제가 성장반 하면서 이렇게 추천해 주는 영화는 이 브루스 올마이티. 이걸 이제 많이 추천을 해줘요. 브루스 올마이티 이게 전능자가 되는 거죠. 브루스란 사람이.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브루스란 사람은 TV 방송국에서 일하는 리포터였어요. 하루는 직장 상사와 싸우고 홧김에 사표를 내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화를 내면서 따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한테 나의 전능한 힘을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줄 테니까 내 대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역할 네가 좀 해라.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은 휴가를 떠나요. 막 그래서 이 브루스가 그 능력을 받고 물 위를 걸어도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물 위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 나고 막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막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는 저녁이 돼서 이제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들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전 세계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교인들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이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인터넷 메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해서 메일로 올라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자기가 정해놓고 이제 메일을 체크하는 거죠. 기도 올라온 그 메일을. 근데 전 세계 교인들이 기도가 밤새도록 메일로 올라오는데 이거 뭐 도저히 다
읽어보고 체크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에이, 에라 모르겠다. 예스. 다 모든 기도에 다 예스 해버리고 그냥 자버립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시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불을 지르고 차를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남자가 손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기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것이 1등으로 당첨이 됐는데 근데 1등 당첨금이 17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단 돈 2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사기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밤에 브루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이번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모든 기도에 대해서 예스 한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브루스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 이 지구는 하루아침에 뒤죽박죽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게 뭐냐?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옥심대로 또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보면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229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울산 인구가 한 110만 명이죠. 울산 같은 이 도시 두 개가 날아간 거죠.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정말 연약합니다.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 먹은 지 3일도 못 돼서 이제 흐지부지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한 달 좀 넘었죠. 여러분 올해 초에 다짐했던 것들 기억납니까? 올해 초에 올해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도 캠페인 잘 하고 있습니까? 말씀 암송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절제하고 이런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약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어떤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또 아니면 급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마음 하나 추스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때론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유혹에도 연약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넘어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영적인 연약함이 남아있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일까? 그렇습니다.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본질을 성령님도 가지고 계셔요. 창조주시고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히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 본질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도 함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성령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보면 계속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혼자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우리라는 표현을 한다는 건 뭡니까? 복수죠, 복수.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란 이 말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따라오는 복수형에 맞춰서 따라오는 동사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구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한 본질이지만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위격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위와 품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본질이지만 그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 성경에 한번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분이 동시에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내용을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성령님은 모르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도 성령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면 뭔가 좀 안 되겠죠. 그렇죠? 성령님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이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들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넉넉히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힘만 세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만약에 힘세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폭력적이야, 굉장히 비인격적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끝장나는 거죠. 굉장한 큰 낭패겠죠. 성령님 우리를 막대하실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때론 아파하시기도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요?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것을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간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치맛바람 하는 거죠.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 역시 우리 한국 엄마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도 못하고 구하지 말아야 됐고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넌 됐어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근심하며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사랑 많은 아버지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멀리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며 마음껏 놀면서 즐겁게 살 때에 그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버지는 얼마나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그 탄식을 잘 몰랐어요. 우리도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은 느끼고 나의 놀고 즐겁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성령님의 탄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누구를 위해서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탄식을 한다면 왜 하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 누가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좀 탄식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탄식은 사랑으로 인한 어떤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나쁜 친구와 막 어울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맨날 놀러 다니고 사고만 치고 막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감 안 되죠. 부모가 아직 안 돼봐서 그죠? 그럼 거꾸로 그럼 부모님 중에 누가 도박에 빠졌어. 도박에 중독됐어. 또는 알코올이나 마약에 막 중독됐어.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안타까움에 탄식하며 기도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성령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고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듯 성령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엉뚱한 것을 구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분이 탄식하며 기도할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깨닫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입장이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엉뚱한 것을 원하고 살 때에 얼마나 탄식하실지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내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세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님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기도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어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이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뭡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꼭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몸이 좀 아파 보세요. 좀 피곤해 보세요. 좀 바빠 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때도 오히려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서 승질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안 되죠. 또 세상에 막 즐거운 것에 막 빠져 있을 때 기도 안 합니다. 뭐 음란한 거 보거나 폭력적인 거 보고 막 이래도 기도 잘 안 되죠. 기도해야 하는 줄은 내가 아는데 잘 안 돼요. 좀 살만해도 잘 안 해요. 좀 평안하다 이래도 기도 잘 안 해요. 질병에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하고 기도 잘 안 돼요. 또 기도한다고 왔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성령님의 도움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도움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곧 기도의 상태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보기보다 마음도 연약하고 또 의지도 약하고 또 질병에도 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 나무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도우신다는 이 말은 그냥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담당한다, 함께 맞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같이 도와서 한다라는 거예요. 손을 마주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죄성 가진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도움으로써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알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 도우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괴로워하며 나와 함께 울며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도대체 모를 때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그냥 부르세요. 주여 하고 외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지금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뭐라고 기도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